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법이란 제목으로 나눌 하나님의 계시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공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발견해서 그것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 그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소원들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할 때 기뻐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단어는 없지만은 다르게 표현되었죠. 영광이란 단어로 표현되었어요. 영광이란 단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는 달리 표현하면은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자,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7절, 6절 나오죠. 6절 보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는가? 첫째로 이웃을 고려하는,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을 고려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그 1절 2절 보시면 나오죠. 1절 2절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자,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것이야.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웃을 고려하는,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누구를 두냐면은 이웃을 고려하고 배려한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예를 들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예를 듭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하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웃과 남을 배려하는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자, 어떻게 해요? 7절 같이 읽어요. 6절 같이 읽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삶의 모습이죠. 이웃을 고려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이웃을 고려하는 그런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가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뭐 별난 것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거, 지극히 평범한 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뭐 굉장한 것도 생각하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멋대로 하면 하나님을 막 생각하고 하나님 막 믿을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느냐? 내게 정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웃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런 말씀드리면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금만 어떤 그런 지식을 가신 분들이라면은 이웃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오히려 반대로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막 경론하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떤 그 모습을 보면은 막 하고 싶은 말씀 막 다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막 이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얘기가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막 경론하는 막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은 뭐 남을 배려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모습이. 근데 사실상 그 종교 지도자가 그런 경론한 그런 것도 따지고 보잖아요. 그럼 이웃을 배려한 거예요.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막 막 경론하고 막 그렇게 한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그 디베이트했던 그 아주 격렬한 토론했던 막 비난하고 비판했던 막 이런 것들의 주제가 뭐냐면은 그게 안식일의 문제였어요. 안식일의 문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은 움직이지 말라 이거, 일하지 말라 이거, 움직이는 것도 일하는 거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픈 사람도 치료하지 말라 그런 거야. 치료하지 말라. 예수님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니, 그럼 안식일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주인이 나는 일한다 이거죠.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도 막 고쳐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예수님의 그 치유한 사역을 보고서 주일날 그 안식일에 일했다 해서는 막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막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죄와 공격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병든 사람을 치유한 이유가 뭐예요? 그 병든 사람을 고려한 거죠.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배려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들과의 그런 경론 같은 경우에도 따지고 보면은
이웃을 고려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삶에서 이웃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 대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20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관심이 어디예요? 자신보다는 남하고 이웃이죠. 남하고 이웃.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항상 예수님은 남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을 보세요.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래서 그 예수님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좀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고려했다는 이런 삶의 관점에서 그 말씀들을 보면은 의외로 쉽게 그 말씀들이 잘 풀립니다.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특별히 그 가버나움에 있을 때 가버나움의 한 사람이 그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17장 24절.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너희 선생은 예수님 말하죠. 너희 선생은 이 반세기는 뭐냐면 이게 성전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성년들은 다 이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성전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이죠. 주인의 아들이죠. 주인의 아들. 주인의 아들이니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죠. 어떤 분이 하숙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숙비를 받는 거는 하숙생에게 하숙비를 받는 거지 자기 아들에게 하숙비를 받지 않아. 야, 너 내 하숙비 내라. 이런 부모님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냐? 이 성전이 자기 건데, 자기 소유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고려하고 배려하셔서 성전세를 내십니다. 성전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자,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웃을 고려해서 배려해서 나온 그런 말씀이란 거예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아.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되니까 내가 내겠다. 내겠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죠. 그때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회개의 침례예요. 회개의 침례.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려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그런 학설들이 있죠. 정말 아주 수많은 그 논문들이 박사 논문이 나올 정도.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으려고 했을까? 그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가서 나한테 나에게 침례를 해라. 베풀어라. 그렇게 말할 때 침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쩔쩔쩔 매죠 그냥. 아이고 제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한테 침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쩔쩔 매는 것 한번
보세요. 말씀. 이런 말씀도 좀 보셔야죠. 마태복음 3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한이 말려 쩌쩌면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다시 말하면 원칙이라 이거예요. 원칙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 회개의 침례에 대한 사역을 맡기잖아요.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하는데 나도 거기 뭐 동참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원칙이다. 나하고 뭐 모든 사람의 원칙이니까 나 따르겠다. 나는 그거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으니까 거기에 나도 따라서 내가 받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의 원칙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배려하신 거죠. 고려하셔서 이런 침례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뭐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거 다 행동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남을, 항상 이웃을 먼저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살아야죠, 당연히. 우리 주위에 보면은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 다행히도 좀 튀는 분들이 있어요. 좀 튀는 분들이. 사실 그 튀는 분들이 별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남들이 가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뭐 진짜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라든가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은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왜? 공동체를 고려해서 배려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한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저쪽으로 하겠다. 물론 죽고 사는 그런 어떤 신념이 있다면야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잘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잘하는 게. 그거는 남을 공동체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래서 2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자,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고 할지니라. 항상 이웃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고려하고 배려될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소위 말하면 믿음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정말 배려하고 고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신학 공부할 때 한 번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수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때 어쨌든 신학생이니까 우리 저기 홈레스 그 집 없는 사람들, 거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 따뜻한 그 좀 식사도 대접하고 또 좀 옷도 좀 갖다 드리자. 겨울이니까 그때 겨울이었으니 겨울 다가오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전 워낙 왜냐하면 거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그 홈레스인 사람들은 정말 막간 사람들이야.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기분 상하면은 무슨 해코지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약간 좀 추저주저한 거 있으니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같이 가서 좀 도웁시다.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점퍼를 하나 입고 있었거든요. 딱 보더니 이거 점퍼가 조금 그때 비싼 건 아니었어요. 근데 요거는 입고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잘못하면 뺏길 수가 있대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 설마 하는데 그때 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전에 흑인 목사님이 그분들 홈레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땡스기빙 때 그 음식하고 이렇게 좀 선물 같은 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거 가져가잖아요. 그럼 먼저 예배를 꼭 드립니다. 예배 전도 목적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 이제 흑인 목사님이었는데 딱 나왔는데 보니까 너무 화려한 거야. 막 금반지에다가 뭐 목걸이, 금목걸이 막 주렁주렁하고, 또 흑인 또 선생님도 무지하게 또 화려하고 그러죠. 또 막 모피도 뭐 어디 러시아에 있는 무슨 붉은 뭐 한 2마리 짜집게 한 거 이런 거 입고 나서 말이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에 달려들어가지고 다 뺏었어요. 목걸이고 뭐 다 뺏었어. 옷도 뺏어버렸어. 그 얘기를 했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해도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도움을 받는 거지만 그분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 줄 줄 알아야지. 내가 너희들은 이렇게 베풀어준다. 이런.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총 맞아 죽지 않는 게 다행이죠. 이제 총 맞아 죽지 않는 게. 그런 걸 듣고서 정말 이게 남을 돕는 것도 정말 배려하고 고려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그래야만 그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잘난 체 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다는 거,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평범한 거야.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면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양보하는 삶이라는 그런 단어는 없어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런 삶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4절에 보시면은, 자, 4절 가실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구약 성경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기자 바울이죠. 바울은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어떤 얘기겠어? 예수님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 이야기를. 근데 여기서는 다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성경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품을.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 어떤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는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구약에 기록된 어떤 사건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과 비슷한 그런 사건이 생각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건? 양보하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거길 떠나서 소위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이민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함께 같이 이민 간 사람이 누구냐면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카 롯과 함께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그 소유가 막 늘어나죠. 아브라함의 소유도 늘어나고 조카 롯의 소유도 늘어나고 너무나 양떼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그 풀하고 물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종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막 물 먹이고 서로 막 풀 먹이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서는 롯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싸우는 거는 다른 사람의 눈에도 이렇게 좋지가 않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9절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를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실 아브라함이 족보로 봐도 사실 롯보다 훨씬 위죠. 또 나이도 더 많죠. 사실상 조카 롯이 이만큼 된 것도 다 아브라함이 덕분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야,
너 네 하인들 좀 관리 좀 잘해라. 도저히 너하고 이제 같이 못 있겠다. 내가 저쪽 갈 테니까 너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든 아니면 뭐 어디로 가든 우리 뭐 다시 만나지 말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선택권을 먼저 주죠. 롯에게. 소위 말하면 양보하는 겁니다. 내가 우하면 난 저하고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런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닮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뭐 일컬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양보하는 삶을 살았다. 양보하는 삶. 양보하는 삶을 사는 것도 사실상 뭐 유별난 게 아니죠. 유별난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주 지극히 평범한 거 하면 돼. 평범한 거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양보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려면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양보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좌하면 나는 우하고 당신이 우하면 난 좌하겠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줄 때도 확실하게 줘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은 당신 먹고 싶은 거 뭐 먹고 싶어. 선택권을 주는 거죠.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읍시다. 영화 뭐 보고 싶어. 당신 보고 싶은 거 봅시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근데 선택권을 주되 확실하게 주는 거죠. 당신 뭐 먹고 싶어? 나 국밥 먹고 싶어. 어디로 갈까? 저기 어디 청담동 있나요 없나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국밥집 그 맛다리 없는 그 국밥집 비싸기만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가야지. 그래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양보한 삶을 살려면은 먼저 상대방의 선택권을 주고 그 선택권을 주되 확실하게 주는. 그렇지 않으면 더 확실하게 안 주면요 화만 키웁니다. 화만 키워. 당연히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4절에 다시 보시면은 이 기록된 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건 지금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기 이전에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만은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그 양보하는 삶의 사건은 어떤 걸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저는 그 대표적인 것이 침례 요한인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냐 그 정도로 생각하죠. 정말 예수님과 라이벌을 이룰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400년 만에 나타난 그런 예언자 아닙니까?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리고 400년 후에 바로 혜성처럼 이 침례 요한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좀 다릅니다. 진짜 선지자 같아. 진짜 도사 같은 그런 삶을. 그런 화식을 안 합니다. 다 생식이야. 메뚜기도 날고 먹어요, 메뚜기도 날고 먹어. 거기다가 또 옷 같은 경우에도 그 팔레스타인이면은 좀 이렇게 좀 덥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옷을 입었냐면은 낙타토로 입어보셨어요? 저는 안 입어봤지만은 어쨌든 낙타토리 굉장히 꼭 가시처럼 아주 거칠죠, 그죠? 근데 그것을 딱 입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침례 요한은 거침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 부패한 권력자들에 대해서 할 말 다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속이 시원한. 근데 이런 침례 요한, 정말 하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찔 것 같은 침례 요한인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제 인기가 사그러들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막 따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선생님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다 저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라갑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침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3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굉장히 쉬운 게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침례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완전히 양보하는 거예요. 모든 걸 양보. 예수님인데 당연히 양보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침례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알았고 자기의 주제를 알았고 내가 예수님만 잘 된다면은 나는 다 망가져도 다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다. 다 그분에게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런 칭찬을 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잘해줬으니까 예수님께서 보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양보하는 이런 삶, 이것은 예수님이 아주 크게 쳐주는 그런 삶이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은 양보하는 삶을, 상대방의 선택권을 주는, 그리고 선택권을 주되 확실하게 주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수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수용하는 삶, 남을 수용하는 삶, 남을 받아주는 삶. 이것도 쉬운 거죠. 이게 뭐 평범한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의 배경을 보시면은 그 로마 교회에는 두 가지 그룹이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 크리스찬하고 하나는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은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너무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특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금지 사항이 많아.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이 사람 다 먹을 수 있는 거.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로마서 14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에서 로마서 15장 6절까지는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향한 얘기였는데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너희들이 이해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뭐를 못 먹고 하는 거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너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15장 7절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수용하라. 수용하라. 받아라. 왜 받아야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 7절, 자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러면서 이제 밑에 8절부터는 구약의 구절들이 뭐 인용됩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다 받았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너희도 수용해야 한다. 받아야 한다. 9절 보세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이방인이 얻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방인도 받았다. 너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받았다. 자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여기 이방인이 포함되죠.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자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풀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신다. 이방인들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고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이방인의 메시아로 오신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 유대인들을 크리스찬을 받아라. 수용하라. 그들이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요 개예요. 개. 아주 경건하지 못한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존재들, 불경건한 존재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을 받아라. 예수님이 그들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수용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뭐 별난 거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 받으면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면 돼요. 저는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건강한 교회에는 부자도 있어야 되지만 가난한 자가 있어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으면 많이 못 배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이 있으면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힘만 지지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나랑 다른 사람들이 다 어울려 있어야 돼. 나이가 많이 드시면 나이가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함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정말 건강. 저는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 박사들만 모인 교회가 있어요. 박사들만. 그 교회는 그것을 굉장히 프라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박사들만 모였어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석사학위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먼저, 그건 많이 병든 교회구나. 오죽하면은 그래, 다른 사람들 수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끼지를 못하는 거야. 끼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어느 누구든지요, 만만하게 볼 수 있어야 돼. 편해야 돼. 그게 교회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 한인교회인데 거기는 사업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사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만 모이는 교회. 그 교회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프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재정이 빵빵해요.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 모여가지고 그분들 11조만 하면요, 그냥 뭐 병든 거예요. 병든 겁니다. 사업하지 않는 분들이 끼지를 못해요, 거기를. 왜? 받지를 못하니까. 자기하고 다른 것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슬퍼하세요, 하나님. 재정이 빵빵하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대노하십니다. 이런 수용하지도 못하는 이런 교회.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되려면은 나하고 다른 것, 나하고 다른 배경, 나하고 다른 관점, 어떤 출신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저는 저희 교회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도 있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좋은 점을 또한 본받고 부족한 점을 또한 채우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나와 다른 저 사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차이도 느끼지 못했다면 받은 거예요. 어떤 차이도 느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고 저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근데 어떤 그런 금전에 관한 그런 것들이 전혀 그런 의식이 없어. 자체가 없어. 많다 적다라는 의식이 없어. 그럼 받은 거예요. 만약 저희 교회에서 어떤 좀 헌신한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헌신하지 않은 분들을 봤을 때, 저분들은 왜 헌신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분은, 내가 헌신하지 않으니까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면서 헌신하는 분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저분은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분이 이렇게 또 헌신하고, 나는 아직 믿음이 작아서 아직 헌신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그냥 그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잘 지내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남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삶, 양보하는 삶, 그리고 수용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도대체 뭐가 좋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야, 너 왜 나를 기쁘게 했느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은혜도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또 그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시편 37편 4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열어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내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축복,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런 여러분 특권을 놓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목적도 괜찮아요. 그런 이유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